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통회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믿음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국가나 사회의 장래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직장 환경이 불안합니다. 자녀들 문제 등 모든 것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실상과 허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결려. 두 번째, 능력의 주님. 세 번째, 능력의 비결입니다. 먼저 우리가 능력의 결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아버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 18절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오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어떤 변론이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제자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당혹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툰 초보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골프공을 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혹감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제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고 표현합니다. 9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여있는 군중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고치러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서도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들 때문에라기보다 예수님이 더 큰 실망을 느낀 것은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때였습니다. 현지 통장을 만들어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 후원금을 인도 통장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인가 선교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해 봤더니 한국에서는 선교비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현지 은행에서는 송금되어 온 돈이 없다고 하고 한국 쪽에서는 벌써 송금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은행의 실수인가? 금융 사기인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뭐 먹고 살지? 애들 학비도 내야 하는데 어디서 조달하지? 누구에게 돈을 빌려야 하나? 가족이 돌아갈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머리의 회전력이 이렇게 빠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론을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현지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중개은행을 바꾸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붙이면 바로 인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중개은행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은행을 바꾸고는 고객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믿음의 시련에 부딪히니까 내 믿음은 약하기 짝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인간적인 두뇌 회전이 훨씬 빨리 움직였으니까요. 키에르케고르의 용어를 빌리면 이런 믿음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크게 실망한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는 수십억을 교회에 헌금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목사님에게 울면서 지옥에 갈까봐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평안이 필요할 때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에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이 강할 것이라고 믿던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도 시험대 앞에 서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검증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검증되지 못한 믿음입니까? 아직까지 시험대에 서보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검증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혼자 상상하는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년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왔을 때에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이 아이를 공격합니다.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세하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 귀신이 자주 아이를 공격했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간곡한 청이었지만 믿음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자 예수님과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아들을 데리고 온 믿음이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의심을 꾸중하고 자기 아들의 병고침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아버지는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은 주님,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저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을 보고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명령합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될지어다 하고 내어쫓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발작하며 난리를 피우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 아이는 온전히 치유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약한 믿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강한 믿음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원하던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대체로 우리는 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집 뒷산에는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은 스티븐은 눈이 확 뜨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는 했으나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낙심할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뒤처리를 좀 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청년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20일이 가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던 날 스티븐은 싱글벙글 웃으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큰 트럭들이 와서 그 흙을 계속 실어나가서 뒷산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능력의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실상과 허상입니다. 능력의 비결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믿음 속에 숨어있는 실상과 허상을 좀 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준이 기도 응답의 효력에 있다면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큰 믿음을 원하는 이유는 대체로 기도 응답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찾는 믿음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 합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계속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예, 전에는 저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어제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은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해야 합니다. 만일 그 아이가 곧 죽는다면 아마 당신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를 빼앗아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실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할 기초는 주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초를 두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거나 시기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주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에 관계없이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단으로서 의식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0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째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남편 승진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자, 이런 것은 치성을 드리거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대가로 소원을 성취하려는 미신적인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기초하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 믿어야 할 대상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능력의 비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자기들은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과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영적 훈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통로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전적인 헌신과 굴복하는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여러 번역들에 보면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갈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가려면 그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잘 알아가면 그에 대한 신뢰도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고 돈을 일렉이나 찾아오라고 통장이나 수표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19년 넘게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나 기대감이 생깁니다. 신뢰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평소에는 얼굴도 안 내밀면서 필요할 때에만 불쑥 찾아와서 하나님, 저 연봉 인상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믿고 우리에게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제게 붙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을 내게 주면 너는 무엇을 할 거냐?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뭘 믿고 내게 사람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섭섭해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통로입니다. 금식은 주님께 전적인 헌신과 굴복하는 생활 양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흘려보내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헌신되고 굴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해도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는 영적 훈련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그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이유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기도의 효율성에 두르는 신앙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중심적인 소우주적인 신앙 생활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풀어놓으시는 능력으로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사용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능력의 결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능력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이분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비결을 보았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분과 친밀히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굴복하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상실된 이 시대에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의 능력의 통로들로 사용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선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비결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아는 사람들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복받는 삶에 관심 갖는 데서부터 우리의 관심이 넓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 뵐지 못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몇 가정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요한 형제가 회사 방침으로 3월 달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은 신사임 집사님 가정, 혜원이와 지원이 같이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최도원 자매가 한국으로 들어갔고요. 또 4월 23일은 진정민 이재용 집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혜성 집사님은 네덜란드로 출장을 가셨다가 한국으로 바로 귀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세 가정이 더 한국으로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여서 환송식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 기간이 가족의 유대감을 쌓고 그리고 개인 영성을 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축복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받으실 광대하신 여호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여호와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선포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전적인 헌신과 굴복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